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이렇게 은혜가 안 돼서 많이 안 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78년에 초판 인사가 됐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유초등부나 또는 학생회에서 연극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소재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정을 닮은 내용입니다. 근데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갈 때 한 번에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빨리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참 좋은데 갈 때마다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절망의 수렁을 만나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의심의 성 안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를 또 잘 극복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여정이 순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못한 여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인데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위로받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에스라 3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막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막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 하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또 어떤 헌신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라고 기대하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 열심.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도 기독교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유별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별나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열심을 내면 성과를 얻고 또 이렇게 진급도 하고 또 연봉도 좀 늘어나고 보너스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열심을 내잖아요. 저도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요. 한 20년 만에 학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봅니다. 학교에서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낸 만큼 좋은 성적이 있겠죠. 또 그 성적이 좋은 성적들이 모이게 되면 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보상이 있는 겁니다. 또 남녀간에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구애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아껴주면 결혼에 꼴이 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인간 관계 안에서 열심을 내는 데는 그만한 보상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유별나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별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면 낼수록 여러분 우리가 성과금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열심히 내 만큼 뭐 성적이 오르나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믿음과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며 열심히 낸 만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총량이 쌓여져 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찬,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생각, 또 위대한 계획, 또 내년도 1년을 열어갈 원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열심이, 나의 힘냄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이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당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게 되죠. 시간당 얼마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열심을 내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병들어버린 세상, 또 예수님의 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 안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또 죄 가운데 빠진 자가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다? 교회 식당에서 일을 한다, 설거지한다, 밥을 푼다, 콩나물을 묻힌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나의 노동의 가치는 시간당 10,000원입니다. 요즘 10,000원 좀 넘었나요? 내년에는 좀 넘을 수도 있겠군요. 사회에서 나의 노동의 가치는 1시간당 10,000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는, 또 열심과 열정의 가치는 시간당 10,000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한 영혼이 지옥불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가치,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열심을 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 새벽에 안 죽었어요, 그죠? 기절해 있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 세워서 아직도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골절되고 머리에서는 피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는 노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이, 그러니까 나의 노동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스데반 집사님, 또 야고보, 또 사도 바울, 또는 수많은 이름 모를 순교자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의 한 부분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 식당을 예로 잠깐 들었지만 일하고 노동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지요. 지난주 주일날 블레싱 카페에서 한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붙잡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교회 역사 이야기를 단시간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빨간 벽돌 그냥 세워진 벽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마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건축할 때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해서 벽돌에 이름을 새겨서 나는 빨간 벽돌 한 장을 꼭 헌금하겠다, 봉헌하겠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이루어진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 그러니까 귀향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한다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건 사실 없잖아요. 오히려 더 그 시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9개월 정도 각자의 동네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먹고 사는 것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면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할 거고 벽돌도 필요할 거고 나무도 필요할 거고 그거 다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내가 회사 안에서 성과를 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고 군데군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는 모습을 통해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 음성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때의 기쁨이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열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죠. 성전 건축을 이제 반대하게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역경을 겪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는 시간당 10,000원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료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심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야 무료 봉사이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또는 박수를 쳐주고
또는 금일봉이라도 조금 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성전 기초가 놓였으면 착착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한 사람은 상을 받고 보상받을 만한 사람은 보상받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했으면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봉사의 총량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으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 고난이 찾아온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공사가 중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계획뿐이겠습니까? 그 계획에 열심을 냈던 내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건강, 또 사업, 가정의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질타, 편가르기, 상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가볍게 내용을 나누자면, 한번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희들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신혼 초에 사택에서 젊은 부부들의 모임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을 집에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두 번 모였는데요, 그 모임이 참 재밌고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은 사택에서, 다음 주는 너희 집에서, 그 다음 주는 너희 집에서,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택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또 뭐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래서 1년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1년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요, 뭐 재정이 따로 측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할 때마다 아내가 음식도 잘 나오고 간식도 잘 나오고 뭐 가끔은 선물도 주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잘하고 있나 보다 하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여보, 그 통장에 한 500, 600 있던 것 좀 어떻게 빨리 내가 찾아서 써야겠는데 했더니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다 썼어. 뭐라고? 그걸 다 썼다고? 왜 막 화를 내려는 찰나에 번뜩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목사님 집에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통장에 꽁쳐놨던 돈을 찔끔찔끔 쓴 거예요. 밥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생일이라 그러면 뭐 케이크도 물어주고, 그게 1년을 못 가더라고요.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된 젊은 부부들 또는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뭔가 칭찬도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몰라요. 느껴지는 감정은요, 그땐 더 젊었잖아요. 솔직히 분노, 불안, 좌절, 낙심, 절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비슷한 일례들을 많이 겪잖아요. 오늘도 이제 수요일 날 열심히 오셔서 에스테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또 따로 내신 거잖아요.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사역에 애를 쓰는데 뭐가 좀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식당에서 교사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느끼는 거죠. 마치 통장에 돈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그래도 누군가는 좀 알아주고 잘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만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내 안에서 좌절과 분노와 불안의 감정이 섞이면서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성숙시켰으면 좋겠어요. 질문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가 아닙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라고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짧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이 평안하신 분, 그리고 기업이 든든하신 분,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신 분들, 더욱이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에요. 에스라 3장에서는요, 성전 기초를 놓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다. 그러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에스라 3장 1절 말씀에 성경 기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분명히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각자 성읍에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대조적으로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신앙, 고난, 어려움에 관련된 비밀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각자 성읍에 살았을 때는요, 각자 개인의 신앙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내 개인의 기쁨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내 개인의 슬픈 일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각자 성읍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인의 신앙이 충족됐을 때 성경은 일제히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였다, 성전 기초를 놓았다, 식당에서 봉사했다.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공동체의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다면요,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슬퍼하면 그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5장과 6장 말씀에 보면 성전 공사가 오랜 시간 중단되기는 했으나 학개 선지자 이후로 다시 재건축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에 힘을 냈고 결국은 그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방해를 받고 흩어졌다, 그리고 다시
완공됐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 개인의 기쁨, 개인의 슬픔이 이제는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슬픔, 함께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멈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잠시 주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 성읍에 살던 개인적인 신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동강성결교회가 일제히 모이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겪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육체적인 노동과 고난당하는 자의 정신적인 노동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함을 질투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야 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정이 넘치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결코 혼자 걷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나오미에게는요 룻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공동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이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 문장,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하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서 각자 신앙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각자 도생하지 말고 함께 길을 가라.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 문맥상 새 계명을 이해할 때 서로 사랑하는 각자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성숙해질 때 그곳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결코 개인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와 맺는 열매예요.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사랑.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야겠죠. 두 번째, 희락, 기쁨. 혼자서 기뻐할 수도 있나요? 요즘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웃고 혼자서 까르륵까르륵 할 텐데, 기본적인 생각은 혼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화평. 왜 화평이 필요하죠? 혼자 있으면 화평이 필요 없죠. 혼자 있으니까요.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일 때 화평이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일 때는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각자 성읍에 살던 두 사람이 일제히 교회 안에 모여서 일제히 식당에 투입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3번 닦아야 되는데 한 번만 닦고 막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 기관, 부서, 사랑방, 교회 전체와 연결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은 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는 날이 바로 이번 주 주일이에요. 사무총회가 딱 시작되고 당회원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내용들로 함께 내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방해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와 연결돼서 함께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